오늘 율법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말씀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잘 간직하고 사실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해야 내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듣는 날에는 잘 기억하지만 지나고 나면 설교한 저도 한 2주 지나면 지금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살아보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의 원칙이 되고 내 삶의 걸음이 될 때 진짜 복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걸어야 복된 거예요. 그래야 기쁜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은 듣는 유희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말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 그 말씀도 들었고 이 말씀도 들었고 이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말씀 잘 알아요. 그렇죠?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에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나 선지자가 뭔가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주 좁게 해석하면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 참 중요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몰라요. 이런 곤란하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이제 시험 듭니다.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참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 불러놓고 십계명 써보라고 하면 2-3가지도 못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율법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예수님께서 나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완전은 뭐냐면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그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모세가 율법을 어디서 받아요? 시내산에서 받아요. 그 시내에서 받은 율법을 백성들이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근데 지금 다른 산에서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으로 완전한 율법을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킬 힘을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 주셔요. 성령 안에서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율법을 깨뜨리러 오신 줄 알았어요. 뭐 죄인들하고 막 밥도 먹고 어울리고 안식일에 막 하지 말아야 될 막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믿지 못하고 율법을 깨뜨리러 온 분으로 그래서 막 신성을 모독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읽고 싶어요? 읽기 싫어요? 읽고 싶어요? 읽기 싫어요? 읽고 싶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암송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올려드린 그 인용한 성구도 구약 성경이에요. 시편을 인용해서 기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 걸음마부터 배우셔서 쭉 장성해 가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 어떤 책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어요. 구약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이 율법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율법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구약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신약과 다르다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똑같아요. 구약도 먼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주님께서 내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자녀답게 살아라 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킬 율법을 주셨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이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죄 가운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힘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짐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 지키면 행복하도록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을 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짐으로 바꿔서.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안식일 규례만 해도 사실은 안식일 규례로 예수님 많이 공격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이 안식일 규례가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날은 안식하라. 일하지 말라.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 규례를 미시나라는 율법에서 39개로 늘립니다. 39개로 늘린 다음에 다시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234개로 늘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짐이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안식일에 담장이 넘어져 가지고 사람이 깔리잖아요. 이런 규례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꺼내야 되겠어요? 안 꺼내야 되겠어요? 살짝 들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봅니다. 그 다음에 죽었으면 그냥 둡니다. 그게 안식일 규례예요.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 오셔도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줬는데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의 본 의미를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신 법을 너무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율법을 주신 본 의미, 그 본질을 깨닫고 그 정신을 구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안식일 법은 사실은 사람 살리라고 주셨는데 사람 잡고 있었어요. 그걸로. 안식일 법으로. 예수님 잡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잡는. 그러니까 사람 잡는 법으로 안식일 법 만들어 놓고 이거 어기면 이랬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벌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의미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아니 안식일에 담장 넘어졌다고 사람이 거기에 깔려 있는데 가족들은 울고 있을 텐데 잠깐만 들었다가 다시 덮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10독, 20독, 성경 필사를 5번, 10번 했다고 하는데 성격이 고약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흔치 않은데 그러면 헛수고 한 겁니다. 헛수고. 성경 한번 필사 점검을 한번 하려고 하면 1년이 좀 더 걸리거든요. 정말 쉼없이 열심히 해도. 제가 6개월 동안 쓰는 권사님 봤어요. 그 성경 전체를. 그런데 그것만 해요. 밥 먹고 그것만 했더니 6개월 걸리셨대. 그런데 손을 이제 못 움직여요.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성품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글자와 글자, 문자와 문자를 옮기고 혹은 문자와 문자를 읽었을 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해요. 전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걸 조금 세분화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조금 더 세분화돼서 더 넓게 펼쳐놓은 것이 규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규례와 법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성경에 등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는 대로 향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가장 작은 자를 찾아서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작은 자를 괴롭게 하고 압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왜 했어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애굽의 압제를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면서 또다시 누군가를 압제한다면 그 하나님 백성답지 않죠. 이 정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터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압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정신을 하나도 이어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문자대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난 주일 되면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날의 정신, 안식일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 관대함, 그 사랑, 그 은혜를 선포하는 날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면 이 율법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시편 19편 7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시인의 감탄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 줬는데 이거 짐스럽고 무거워가지고 이 금 내가 못 갖고 가겠다. 그럴 사람 있어요? 짐이라고 여길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 이 말씀을 짐으로 여겨요? 이 율법이 곧 힘이고 내 영혼을 살리고 금은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짐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짐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리면 자꾸 말씀 읽고 싶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싶고, 묵상을 안 하면 내가 뭔가 많이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자연스럽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제가 살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기억력이 출중해가지고 2주 전, 3주 전까지 다 기억하면 한 2주, 3주는 쉬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묵상한 것도 잘 생각 안 나요. 그래서 한 번씩 더 봐야 돼요. 그런데 그날 묵상한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말 걸어오신 그 말씀이 내 길을 그대로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너무 사랑하는 말씀 받았는데 그걸 계속 읊조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주시니까 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시편 119편 127절에 똑같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금값이 비싸요. 그런데 진짜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말씀, 그 말씀을 보는 시간, 보고 내가 지켜야 내 말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것을 닮아가고 적용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들은 613개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래서 하지 마라. 이게 365개 있다고 그래요. 하지 마라가 365개. 그럼 나머지 몇 개예요? 613 빼기 365. 248개가 하라. 하지 마라가 365개. 그래서 613개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다 문체적으로 지키라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없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 보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 당시에 율법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주신 배경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것을 오늘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제사법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다 해야 되는데 막 각을 뜨고 막 이렇게 태우고 막 이거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장면 한 장면에 드리는 사실 각을 뜨고 짐승을 사실은 그 생명을 거두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내가 죽는 경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 정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이게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완성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가져와서 신약과 연결시켜서 지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키면 엉뚱한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19절 20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생각할 때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내가 훨씬 더 의로운 사람 같다. 손 들어보세요. 천국 포기하셨습니까? 지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손을 번쩍 드셔야죠. 한 번도 안 드시면 어떡해요. 시험이 들라고 그러네. 여러분 이따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때는 손 번쩍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 부분부터 살펴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천국에서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거
부흥 강사분들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막 설교할 때 전도 많이 하면은 가가지고 멸류관 쓰는데 전도 잘못하면 가가지고 개털모자 쓰고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전도 많이 한 사람 집에 갔더니 막 기와 집에 살고 있고 우리 집은 전도 못해가지고 초가 집에 살고 있다고 전도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막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아니 갔는데 우리 집은 17평이고 저 건집사님 집은 50평 이러면은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아이 그 마음이 갈 때부터 마음이 안 좋은데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이 안 좋은데 뭔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따 갔는데 나는 조그만 자고 네, 박 집사님 막 큰 자가 돼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도 가면 기분이가 나쁘잖아요. 가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큰 자 작은 자 이 얘기가 이 천국이 뭐 이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한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상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릴 때마다 상급을 노벨상하고 로또로 비유드리면서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 큰 자와 작은 자라고 하지 않아요. 큰 자라 1커름을 받고 작은 자라 1커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차별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큰 자로 더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작은 자로 작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큰 집 살고 작은 집 살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급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로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막 넓은 기와집, 막 금면류관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것은 천국을 가리켜주기 위한 상징이지. 그 문화 비유 나오잖아요. 한 문화를 10문화 남겼더니 10고을을 차지하게 하시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더니 5고을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것은 상징이지 진짜 가면 그 고을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굴 다스립니까? 천국 가서. 그럼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가 다스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징이에요. 우리가 그 로또 지난주에 얼마가 1등이었는지 대략 압니다. 요즘 보통 1등이 얼마쯤 받아요? 세금 제외하고 20억 전후로 받는 것 같더라고. 10몇억 받고. 예전에는 막 400억 막 받을 사람도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로또를 많이 사시나 봐요. 막 그래가지고 1등 당첨자가 많더라고. 근데 우리는 로또 하면 얼마 받았는지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받았는지, 누가 줬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노벨상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금이 꽤 많은데 상금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노벨이 줬고 노벨위원회가 줬고 누가 받았고 얼마나 명예롭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노벨상 쪽에 가깝겠어요? 로또 쪽에 가깝겠어요? 노벨상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예로움, 그 명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자 작은 자는 더 명예로운 자, 더 큰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이 똑같은 칭찬을 하셔요.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상. 남보다 내가 더 많이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뭔가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난 하나님이 참 귀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집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상급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율법,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셔요. 그런데 그 상이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걸 하나로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어느 정도는 경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상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칭찬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상급은 뭐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말씀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나님께 야, 너 참 잘했다. 이 칭찬 받아야지. 너 한 달한테 묻어놓고 너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상 받아야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 그러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을 우리 이 땅의 수준으로 자꾸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천박해집니다. 하나님은 너가 여기서 상 다 받으면 나중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뭐냐 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껏만 해놓고서도 여기서 그 상을 막 다 받으려고 해요. 막 이름이 나고 싶고 막 남이 나 인정 안 해주면 막 삐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칭찬해 주실 거 바라보면 다른 사람 몰라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가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러분이 선뜻 이렇게 손을 못 드셨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보다 양심이 더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타공인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도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 서기관들, 저 바리새인들 이렇게 우러러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자들도 이 말을 들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그럼 누가 천국 가? 우리는 글렀네. 이런 생각 여러분처럼 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얕보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좀 얕보는 경향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율법주의에 빠진 게 문제지 이 사람들의 출발은 엄청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정도 해서는 안 되지. 좀 더 철저히 해야지. 이 정도는 안 되지. 우리가 더 철저히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율법주의에 빠진 게 문제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감히 흉내도 못 낼 정도로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물론 정신이 왜곡돼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율법주의 우리가 그대로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토요일날 지키잖아요. 안식일날 되면 호텔 같은 데도 그 안식일날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썼나? 매 층을 서요. 매 층을 서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래요. 왜? 버튼 누르면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층만 20층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어디 가가지고 딱 이렇게 그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 여러 사람들 타잖아요. 막 층층층마다 막 눌러가지고 내리면 막 좀 짜증스럽잖아요. 빨리 가고 싶고 우린 또 밤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탔는데 내가 20층 가는데 20번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차 중에 엘란트라라고 있었습니다. 아세요? 엘란트라. 그 엘란트라가 수출해가지고 이스라엘 가면 이름이 란트라로 바뀌어요. 엘, 하나님을 뜻하는 엘 감히 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떼고 란트라. 그러니까 엄청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지켰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을 대신 범하는 사람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런 안식일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층을 서는 것보다 그 사람을 시켜서 나 20층 갈 때 그 사람이 누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대신 범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요령이 좀 생긴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더 철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노력은 우리가 정말 대단했다는 거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외식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진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그 평토장한 무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부자들이나 그렇게 동굴과 같은 무덤에 들어가지, 가난한 사람은 그냥 길바닥에 평토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덤이니까 알아보게 하려고 거기에 이렇게 회칠을 해놨다는 거예요. 밟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 안에 더러운 이 시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에는 하루에 괜찮아 보여도,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 지키며 말씀 지키며 산다고 그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안에서부터 의로워서 밖으로 그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가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이유는 우리는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성령 받아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행동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 많이 있어요. 너무나 훌륭한 불자도 있고 너무나 훌륭한 유학자도 있고 너무나 훌륭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이 인격이 너무나 고매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 천국 가나요? 못 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의가 있어요. 이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뜻 난 바리새인처럼 철저하지 않은데, 나 말씀 잘 못 지키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이 있으면 겉으로도 그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내가 의인이 되면 겉으로도 의로운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행동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러시기에 오늘 좀 이상한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의로워지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열매들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 그런 척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의로워져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 내면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이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죄예요, 죄.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공중도덕도 잘 지키고 저 사람은 십계명 언뜻 봐도 도둑질도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갑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죄인이니까. 오늘 아침에 어린아이와 부자촌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그것을 잘못 해석할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순결해야 구원받는구나 생각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순결하지가 않아요. 아이 키워보셨잖아요. 처음에는 순결해 보여요. 그쵸? 한 3, 4살 되면은 내가 낳았나 생각될 정도로 말을 안 듣죠. 그리고 막 어쩔 때는 화나죠. 그러니까 순결하지 않아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간 순간 그때부터는 다 불법입니다.
그때부터는 다 불이고 불효예요. 나가서 막 자수성가하고 그렇게 방탕한 삶 살지 않고 재산 갖고 가가지고 자수성가하고 엄청 부유해지고 막 성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이 훌륭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불효하고 집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 앞에는 다 불효입니다. 그 행동, 이 행동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원수되어 있는데 그 원수가 착한 행동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서 그냥 모든 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게 의예요. 우리를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행동하는 게 의인으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는 거죠. 우리 행동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국 못 가나요? 다 갑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손 드셔도 사실은 됐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음 전하셔야죠. 전하실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키고 실천하고 하는 행동들은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잘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져요? 상급이 달라져요. 칭찬이 달라져요. 매일매일 말씀 읽으면서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큰 칭찬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못했다고 해서 천국이 취소되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천국 백성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뭘 위해 지키라고 했어요? 너 천국 가기 위해 말씀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우리 천국 가잖아요. 이 땅에서는 말씀을 딱 지킨 만큼만 천국이에요. 말씀 못 지키면 천국 백성답게 못 삽니다. 내가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 못하고 살면 지옥 되죠. 근데 용서 못했으니까 너 천국 못 오겠다.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은 우리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 은혜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은혜만 생각하며 내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또 성경을 펴고 읽고, 그러나 그 삶을 못 살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거 못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린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우리랑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을 비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게 이거 진짜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러나 이 은혜를 생각만 하면 성경 읽고 싶어.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기 위해서 말씀 보고 순종하고 그 기쁜 길, 그 복된 길 걸어가야지. 그리고 그 걸어가는 나를 통해서 저 사람도 나를 보고 이 복된 자리로 구원받도록 내가 쓰임받아야지.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더 살라고 하신 것은 어제 갔어도 우리는 천국 갔어요. 오늘 하루 더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때론 우리가 엉뚱한 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 잘 못 지킬 때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기쁜 길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성령 충만하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된 이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하는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구별된 삶 살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다름질하듯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주 앞에 말씀에 충성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우리 안에 먼저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시고 내적인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데 아버지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행복한 삶 보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천국을 앞당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된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큰 복을 누리며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서 진리를 지탱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의 영원한 우선순위는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고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시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진리를 지탱하며 진리만 자랑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월 4일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고 나라의 혼란이 수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상권의 산불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축구장 6만 개 정도가 전소됐다고 하더라고요. 범위가 너무나 끔찍한 재앙인데 이 재난에서 이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 땅이 태풍 피해가 휩쓸고 간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13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나서 벌써 1000명 이상 생명을 잃었는데, 내전으로도 고통하고 있는 군부 독재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많은 교회들 세워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 아버지 불법과 불의와 죄악과 탐욕과 아버지 음란 가운데 이 나라가 아버지 무너져 내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혼미한 시대에 이 혼란이 어떻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 나라가 헌법 위에 더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올바른 판결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혼란과 이 모든 아버지 어려움들이 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구장 6만 개에 달하는 아버지 그 땅이 전소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삶의 터전을 삼고 아버지 일평생 일궈온 땅들이 아버지 재산이 하루아침에 아버지 화재로 인하여 전소돼 아버지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런 재난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사고 대책들이 마련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외의 모든 피해들이 속히 수습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국가적인 재난이 아버지 많은 도움과 지원을 통하여 속히 아버지 형상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전과 태풍으로 고통하는 아버지 미얀마 땅이 아버지 또다시 큰 지진으로 인하여 아버지 너무나 아픈 고통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무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무고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땅 아버지 이 재해가 아버지 그 땅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다스려야 될 이 땅을 아버지 제대로 아버지 다스리지 못하고 아버지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온 그 결과물이 아버지 그 땅에 재앙으로 내려온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파하는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적인 도움이 이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갈등과 다툼과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아버지 그 다툼을 멈추고 하나님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아버지 세계의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아버지 성도님의 세력 가운데 복을 주시고 제 복음이 모든 나라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평화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혹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 땅 위에 주님의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재난과 재앙 그리고 욕심과 탐욕으로 무너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상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